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제자들의 행적, 제자들이 다시 마띠아를 뽑아서 세우는, 결국 뭐 때문에 세우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 제 곳으로 갔나니.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곳이 제 곳이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좀 표가 많이 나는데 제 곳으로 가는 것은 표가 별로 안 나요. 익숙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 각자 제 곳이 있잖아, 그죠? 뭐 그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당연한 거니까 제 곳으로 계산하고 이제 그 계산 따라서 좀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속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제 곳으로 갔다. 근데 그게 예수를 팔고 제 곳으로 간 게 문제죠. 제 곳으로 가는 흐름이면 예수를 팔 수 있어. 참 이번 주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나 유다나, 말씀 은혜 받고 그냥 다 도망친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다. 천국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강조점,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쓰고 뭐 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들 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완전 다른 세계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될 만큼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수준 갖고는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장벽을 못 넘어서면 다 그 수준이라. 어쨌든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 우리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 익숙해요. 그게 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주신 거군요. 그래서 완전히 내 인생이 다른 발견, 다른 삶을 살지 않고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뛰어봤자 장벽을 못 넘어서면, 이 믿음의 장벽을 못 넘어서면 여전히 내 삶이 그곳에 여전히 불신자나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나, 불신자 하면 우리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 종교생활 했을 때는, 종교생활은 뭔가를 믿고 하는 건데 다 믿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우리가 향해서 믿음의 장벽을 넘기 전까지는 종교생활하는 우리 옛날 상태나 비슷한, 결국 사단이 조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성공시키는데 그 7가지 비밀에
첫째가 유대인의 선곡의 첫째가 탈무드, 쉐마, 토라, 이게 그들의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 애기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매일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가지고 사는 거고, 그들이 위인전을 읽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위인전을 읽고 사는데, 결국 말씀에서 성경의 7 렘넌트들에게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뭐가 열려야 되는 거죠? 예,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어떤 눈이? 완전 다른 세계의 눈이. 여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막 사단까지 저주 막 써놨으니까 그렇지, 누구나 이해하는 삶에, 여기는 사람들의 삶, 사람이라면 다 그런 느낌 있고 그러고 싶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면 얼른 드러나지 않은 내 상태까지도 사단의 영향받은 것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여긴 이 눈이 열린 사람의 상태죠. 남들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봤을 때, 결국은 출발이 지금 상황. 예. 그래서 나라는 걸 내가 벗어날 수 없고 상황이라는 걸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 그분이 주인으로 사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는,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이 세상, 참 주인을 만난 그 세상, 그 주인과 함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참 해방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원수를 이기는 참 능력의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 예, 정말 예수라는 단어는 종교생활 할 때 예수나 지금이나 단어는 똑같은데, 예,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뒤에 꼬리표처럼 붙었던 이름 정도로 알았던,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어떻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다락방 훈련을 관점 훈련이라 그러죠. 눈만 열리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왜 아니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것만 오직으로 잡으라는 게 왜 그런 건지 눈이 열리면 되는 거라. 정말 이 똑같은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붙잡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저는 이제 한 단어로 내 상태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더라고요. 감사한 건 많아.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감사한 게 많아. 고마운 사람도 많고, 뭐 진짜.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뭐가 안 돼요? 만족은 안 돼. 좋은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참.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결국은 장벽을 넘어야 돼.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체면을 스스로 거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고 만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이게 진짜 다구나, 이게 진짜 문제라고 보이는 순간 이게 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 뿌리가 든든해야 어디를 가도 분별하면서 아 내가 지금 약하구나까지 분별하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고. 아 이게 이 눈이 확실해야 여기 뭐가 망하는 자리인지. 예.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더라. 유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정말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후대를 준비시키고 그 준비할 후대를 위해 내가 준비하는 거죠. 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뭐 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첫마디로 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그 생기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 삶과 우리의 모든 학업, 산업, 경제, 인간관계 모든 삶이 그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축복하신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결국 회복의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이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황량한 속에서도 다 한 사람 개인화 된다면 교회의 축복과 세계가 받아야 될 축복이 같이 보이는 거죠. 내 느낌에 좋은 교회, 내 느낌에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제 인생이 딱 정리된 게 건축원금을 10년 동안 작정하고 내 인생이 정리가 돼버린 내 평생이 정리가 돼버린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치가 정리된 거야. 내가 인생 가치가 신앙 고백을 요걸 가지고 10년을 한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거다. 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를 만큼 존재 가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을 너무나 가장 짧은데 이것만 잡으면 다 따라오게 근본을 샘물처럼 계속 나오게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교회를 위한 신앙 고백을 10년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리고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아? 할 정도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 못해서 10대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 10년 전에 9년 전에 끝난 거예요. 2023년 9월까지 8월까지가 딱 10년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끝났어. 교회의 가치,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눈. 전 세계가 아무리 굉장한 크기로 발전을 해도 결국 이 손 안에 있구나. 결국 후대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재앙을 물려주고 가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같이 그래서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는 같이 오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박경래 장로님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몇백 명 성도들이 다락방을 한다고 선언하니까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그 옛날에 했던 교회거든요. 프로그램 그때는 교회가 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가 다락방을 만났고 97년 뭐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니까 엄마교실, 효도교실. 엄마교실은 일주일에 30명만 딱 인원 선착순으로 제한해서 30명만 받았으니까 30명 불신자 엄마들이 와서
동요도 부르고 성경의 잠언 얘기도 듣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함께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꽃꽂이도 해서 집에 가져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도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는 교회를 등록하더라고.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등록한다.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얘기를 5분 이상 할 게 없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발견하는데 효도교실은 일주일에 50명씩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 함께 하는 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보람이 있잖아. 반찬 한 그릇만 하면 한 그릇씩만 몇 개 하면 그이들은 잡숴. 음식을 많이 안 잡수니까. 남자 성도들은 쌀 20kg 자기들이 하면은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딱 전도자는 갈급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교회가 늘 그득하고 막 잔치 분위기인데 전도자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못하니까 사건을 일으켜서 막 갈등하는 성도도 나오게 하고 근데 딱 뭐 하면서 다락방을 만나게 하면서 갈등도 일어나게 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데 진짜 그때 지금보다는 많았지 떨어졌어도 몇십 명이 이제 남았을 때 우리 박경래 장로님이 다락방을 초창기에 이분이 딱 하신 분이니까 규모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죠? 사모님 이러다가 우리 교인 다 나가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그때 저의 고백.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죠? 나도 모르게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니가 전도자였거든요. 마실 가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6.25 전쟁 끝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서울 한강다리가 끊어져서 아현동이 집인데 서울을 못 돌아가고 피난민촌에서 살다가 이제 딸이 10대 때부터 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밭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사한 집이기 때문에 그 피난민 생활에 연결된 거라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서 쑥 뜯어다가 뭐 우리 겨우 먹고 이런 상황인데 입에서 찬송 소리가 안 떨어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머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러면 가까운 빨래터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조용한 곳 가서 기도하라 소리겠죠. 그래서 혼자 여자가 새벽에 빨래터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녁마다 동네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10명씩 세워서 교회 갔던 전도자라고요. 그 속에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도, 오직. 그래서 결국은 이것까지 준비하는 이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네요. 하나님 한 분. 육신적으로 많은 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교회와 현장을 보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그러면 이제 강단의 전체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아멘이 되는 거죠. 예, 목표를 아는 오늘의 확신. 이들이 지금 이들은 벌써 무슨 축복이 임한 거죠?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숫자를 채우면서 이미 어떻게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이미 약속을 붙잡고 모였어. 약속이 확실한 사람들만 모였어. 이게 이제 키라, 그죠? 약속,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돼. 오늘의 확신. 뭐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지. 어디서 약속을 받았죠? 감람산에서. 약속을 확실히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장벽을 결국 넘어서야 되니까 이 만족이라는 저는
이게 왔을 때 이게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지? 뭐라고? 이분 한 분으로 만족한 분인 것을, 아 이거 끝나면 다 끝난 것을,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을,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면 끝난 것을, 이거 발견한 이 흐름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약속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운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능력으로 결국은 살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의 삶이죠. 네. 운명을 바꾸고 숨은 배경까지 바꾸고 결국은 순서를 바꾸도록, 먼저 이 축복부터, 여유 좀 있으면 교회 갈게요, 나 죄 좀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먼저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최고의 은혜, 하루 중 이 새벽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최고의 운명, 숨은 배경, 정말 내 삶의 순서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축복이 내 것인 걸 믿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 이거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힘을 그때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 따라만 다녔던 베드로는 고백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약속 붙잡고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예, 정말 이 축복이, 저는 이 완전 다른 세계다, 이 단어가 내가 자꾸 나를 깨우는 단어죠. 지금 세상과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세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도 노력해서 될 수도 도저히 없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 아닌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족이 오나요? 재벌들이 만족하든가요? 대통령이 만족하든가요? 연예인들이 만족하든가요? 전 세계를 끌고 다니는 연예인들이 만족하든가요? 만족이라는 이 장벽은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응답을 이번 주에 반드시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